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4절까지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밀림 속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서 시간 됐을 때 보셔도 좋습니다. 400년 동안 외부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콜롬비아 정글에 모틸던족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한 울슨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의 이야기입니다. 1940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전통적인 루터교 집안에서 이 브루스 윌슨 선교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4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6살이 되던 해에 뉴기니에서 선교사를 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던 중에 그저 순수한 선교 열정만 가지고 19살에 베네수엘라로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언어 연수를 하던 중에 이 콜롬비아 정글에 모틸론족이라는 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틸론족은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어서 수없는 선교사들이 들어가다가 죽었고, 또 이들의 생활을 보고해 받은 것에 의하면 아이들이 고아가 되면 표범에게 던져서 그냥 죽여버리고, 나이가 든 노인은 그저 방치해서 죽이는 아주 인간으로서는 잘 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족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던 중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내가 들어가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모틸던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모틸돈족의 쏜 화살에 맞아서 붙잡히게 됩니다. 한 달 동안에 나무에 묶여 있었고, 그러다가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몸을 치료받은 후에 회복되고 또다시 들어갑니다. 또다시 붙잡힙니다. 이번에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린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권세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틸던족이 울슨 선교사를 보면서 잡아놓고 감옥에 있는 그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 들어왔을까? 그것이 첫 번째 신기한 점입니다. 지난번에 탈출하고도 또 들어온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해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두 번째는 이 선교사가 계속 웃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러고 나서도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항상 웃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두 명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이 모틸돈 부족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타운이 됐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밀림 최초의 복원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모틸던족을 토대로 그 이웃 부족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40년 동안 밀림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울슨 선교사는 한때 방군에 붙잡혀가지고 가슴과 팔과 다리에 목, 그렇게 3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4개월 동안 밀림 속에서 나무에 묶여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웃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가와서 너 왜 웃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치과 진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정글에 있는 게릴라 120명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전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변하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웰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항상 웃을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어려움을 인간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올슨 선교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저는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73편을 쓰면서 그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악한 악인이 죄를 많이 짓는데 그는 늘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악인이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문제도 없다 죽은 겁니다. 자녀도 잘 됐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왜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가? 그리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괴로움의 눈을 뜬다. 자기는 몸도 아파요. 삶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신앙을 포기할까?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자신을 삶에서 미끄러질 뻔해. 시험이 제대로 들었죠. 아삽은 그런 고통 속에 하루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아삽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때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때에 망하게 된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현재를 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낙심돼서 신앙까지 포기하고 미끄러져 넘어질 때 하나님 오른손을 잡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며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놓아주실 그 엄청난 축복,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큰 꿈들,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죠. 시편 73편 23절 24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넘어지는 이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영의 눈을 띄어지는 순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보여진 거예요. 악인과 내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그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낙심하고 넘어질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나를 영접해 주실 그 영광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없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늘 우리 하나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돌이켜보니까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뒤돌아봐도 정말 세계 명성 있는 분도 많이 없습니다. 무슨 재력가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는 진짜 서민들만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뭐 엄청난 갑부가 됐다든가 우리 교회 와서 뭐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하나교회 온 사람들은요, 자녀가 잘 되고 집도 사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기뻐지고, 그렇게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고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거의 99%, 뭐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교회 와서 행복해졌습니다. 하나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교회 가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에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도 축복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축복이지만, 요한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띵동 해줘봐요. 네. 요한이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진짜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은 따라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영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스데반처럼 천국을 보고 아삽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 깨닫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당해진 우리들의 일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질문 한 가지 더 해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처럼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순교의 자리에 왜 내어보내셨을까? 왜 올슨 선교사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서 복음을 전할까? 1절 한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사울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들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 아주 잔악무도하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역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싹 흩어져 버렸어. 피난 갔습니다. 좋게 해서 피난, 나쁘게 말하면 더 도망갔어.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혈기등등한 자가 언제 자기를 잡아갈지, 스데반처럼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사도들 말고는, 참 사도들도 대단합니다.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갔다. 비겁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순교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지 내가 죽고 싶다고 남아있는 게 순교는 아니에요. 때로는 지켜야 될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피난을 가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해야겠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겠지요. 또 스데반처럼 순교를 해도 좋겠습니다. 남아있어도 좋고 흩어져도 좋은 인생.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을 때 뭐가 더 좋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으면, 살아남으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다고요? 좋다는 겁니다. 살 사람은 살고 순교해야 될 사람은 순교해야겠죠.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바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가 힘든데, 나한테 선택하라면 너 당장 천국 갈래? 계속 살아서 복음 전할래? 참 선택하기가 힘드네.
이 고백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 때쯤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 이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은 뭘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순교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당하기 바로 전에 쓴 편지에서 쓴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것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 곁에 머물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간다면 너희에게 분명코 기쁨을 줄 것이다. 그걸 제가 안 적었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뒷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 곁에 머물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간다면 너희에게 분명코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참수를 다 순교를 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지요.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마음은 살아서 더 많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통해 주신 영혼들을 더 살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또한 바울의 한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럼 거기서 숨어서 살았을까요? 목숨 유지하면서 주님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지금 당장은 도망쳤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그저 우리들끼리 행복했어요.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은 돈을 내놓았고 거기에서 떡과 먹을 것이 풍성했고 예배 교회에 나오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그 행복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죽은 이유였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아주시고 그의 순교를 용인하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뭉쳐있던 그리스도인에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세계 복음이 수천 수만 명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죽는 것이 마땅하겠죠. 제가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졌다라는 건 이들이 피난 갔다라는 건 단순히 이삿짐 싸갖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땅을 제비를 뽑아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팔아서도 안 되고 이건 저주입니다. 이 땅은 농사를 짓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잠시 내가 쓰고 또 자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그 사람은 남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는 자신의 가졌던 땅, 자신의 가족, 공동체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어디 서울로 이사가고 부산으로 이사가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기꺼이 떠났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떠났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야, 너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날 교회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바치는데 왜 너는 나보다 못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넌 나보다 건강하지도 못하냐? 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느냐?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어려움 속에서 왜 나를 빨리 안 건져 주실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처럼 스데반의 이 순교를 이후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 때인데 지금 때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하고 지금 이때에 나를 건져주고 지금 이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생각에는 스데반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는 것을 선택하신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브리스 올슨 선교사님처럼 때가 되면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저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깊은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그 고통의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참고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셨구나.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대로 그냥 버려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잠시 머물게 하셨구나.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복만 바라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축복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축복도 있었지만 그가 사는 동안에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축복이 진행되고 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함께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꼭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일에 만약에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라는 그 절대 진리, 그 절대 확신, 그 절대 신앙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신앙만 놓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절대로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친 사람만 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킨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남아서 죽으면 죽겠다고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평신도들은, 집사들은 피난을 떠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그저 내 일을 감당하면 될 뿐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권사는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집사는 집사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될 뿐이에요. 물론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모든 사도들, 모든 목회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주 옆에 영광 돌리는 이 선교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고, 죽음으로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하라 하시면 흩어진 데에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주님 때문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